한 화가가 이탈리 그 시실리 성당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벽화로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를 이제 구상을 하게 되죠. 구상을 마친 이 화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리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를 좀 모델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살피던 중에 아주 해맑게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보고 저 아이면 되겠다 싶어서 아이한테 가서 아이야, 내가 시실리 성당에 그 벽화를 그려야 되겠는데 네가 좀 모델 되어주지 않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즐겁게 예,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 화가를 따라와서 예수님의 모델이 된 거죠.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화가가 보면서 그래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의 얼굴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 얼굴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몇 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놓아야 이 벽화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거리로 나가서 어떤 사람을 좀 모델로 삼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의 술에 아주 그냥 곤드레가 돼가지고 그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불만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면 되겠구나. 저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보시오, 내가 사실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당신이 좀 모델이 되어주면 좋겠어. 이 사람이 화가의 얼굴을 뼈아니 쳐다보다가 좋습니다, 내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열심히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이 다 완성된 뒤에 아주 즐겁게 드디어 그림이 완성됐다고 하면서 그 모델로 따라온 남자를 화가가 탁 쳐다보니까 이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화가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왜 우십니까? 이렇게 좋은 그림이 완성되어졌는데 당신 왜 울고 있느냐고. 그런데 이 남자가 대답을 안 해요. 선생님,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바로 어린 예수의 얼굴을 그렸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너무나도 순박했던 밝게 웃었던 그 소년이 몇 년 지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망가져버린 그 모습. 긴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죠. 짧은 시간, 단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렇게 천진난만했던 소년은 세상에 가득 찬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이죠. 이 1장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다의 이름이 지워지고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이름이 왜 지워져야 했을까요? 잘 아시죠? 유다의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12번째 제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12번째 제자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갈 12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는 위대한 사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해 줄 때마다 유다는 언제나 12번째로 언급되어주고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이죠. 왜 그럴까요? 왜 유다는 항상 마지막에 가서야 그 이름이 소개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유다의 이름을 늘 마지막에 기록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를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유다를 배신자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의 몫은 배신자야. 너는 3년 동안 나를 따르다가 마지막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유다를 처음 부르셨을 때는 결코 배신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로 부르셨죠. 11명의 사도들처럼 똑같이 유다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이 하늘나라의 이 복음 사역을 함께하자.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존귀한 일에 나와 힘을 합쳐서 이 일의 동력자가 되어다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다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름 앞에 유다도요,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유다는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봤습니다. 그죠?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소경의 그 눈을 어루만지시며 뜨게 하실 때 그 놀라운 광경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귀머거리가 듣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귀를 어루만지시며 귀를 듣게 하시는 그 장면 가까이에서 유다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실 때 역시 유다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유다도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팀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그 나머지 동료 제자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다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는 아주 헌신적이고 유능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12번째 제자 유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25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용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멘. 자,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제 곳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유다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먼저 본문은 유다가 직무를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다가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버린 게 뭐죠? 바로 사도 직분을 버린 거예요. 사도 직분. 주님이 부르신 그 사도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부르심. 사탄의 권세를 꺾고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을 온 땅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생활.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라는
거룩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유다는 그 거룩한 소명을 버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라보는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라본 세계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며 보여준 세계였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보여준 그런 세계 아시지요? 어떤 세계입니까?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말할 수 없는 파워풀한 그런 삶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그 이름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그런 삶에 더 마음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고단한 삶을 살기보다는 힘들게 살기보다는 좀 누릴 것 누리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도 좀 누리면서 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좀 누리면서 고생은 좀 적당히 하고 굳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든 곳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좀 더 편한 방법, 좀 더 삶을 좀 덜 긴장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 그죠? 이거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일입니까? 사탄이죠. 예수를 죽이는 것은 사탄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일에 동참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불행이죠.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전혀 경건하지 않고 사탄적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다고 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다고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유다는 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가 사탄의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그를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기회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기회는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나누시기 위해서 한 다락방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에 모이게 되는데, 첫 번째 기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말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죠. 이렇게 불러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유대적인 풍습이면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 꿇어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인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신데, 그렇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지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네 발을 씻어 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러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발을 씻기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아니야, 네가 나에게 발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 발을 씻지 못하면 너와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내 온 몸도 씻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굉장히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빨갛게 씻으려 명하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한 나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시리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뭐라고요? 결정적인 말? 다는 아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면 좋겠는데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이 말이 누구에게 팡 부딪혔을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이 말씀이 귓전을 땅 때리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말씀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주님이 나에게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룟 유다만큼은 흘려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결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유다는 돌이키지가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확 다가올 때, 그때가 기회죠. 그때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이거든요. 또 헌신할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적어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어떤 기회입니까? 돌이킬 기회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언제입니까? 다시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시면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했죠. 깜짝 놀라게 했죠. 그래서 서로 묻습니다. 누구냐? 누가 주님을 판다는 말이냐? 하면서 서로 막 옥신각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제가 파는 거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는 거죠. 그때 유다도 예수님께 물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나가에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시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유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아니죠?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적어도 성경의 흐름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식사를 할 때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약속을 하고 이미 은 몇 개를 받았습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까지 받아서 챙겨 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죠. 내 죄가 드러났잖아요. 나의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숨길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말해야 돼.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고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는 아니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네가 말하였다는 이 대답에도 유다가 돌이키지 않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자존심. 와르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너지고 싶지 않은 그런 자존심. 자기의 그 모습이 제자들 앞에 딱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 유다는 배신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가 않아요.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데, 돌아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면서 끝끝내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이 유다의 모습.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자, 언제입니까? 세 번째 기회는 요한이 배신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묻는 그 물음을 던질 때였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성만찬 그림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요한이 앉아 있고 그 왼편에는 유다가 앉아 있어요. 바로. 그래서 요한이 이쪽 편에 앉아 있고 맞은편에는 이제 유다가 앉아 있는데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그 어깨에 이렇게 기대면서 눕지 않습니까? 누워 있어요. 유다는 빳빳하게 서 있고요. 기대어서 묻는 겁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요한에게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기름에 적셨는지 꿀에 적셨는지 모르지만 빵을 딱 적셔서 유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유다의 어떤 숨겨진 어떤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확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이 식사 자리에서 그 주인이, 그 식사를 인도하는 주인이 빵을 찍어서 첫 번째 주는 사람은 귀빈이에요. 귀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유다를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귀빈으로 대우하고 있는, 귀빈으로.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유다야, 너잖아. 너 멈춰. 그만 멈춰. 더 이상 가지 마. 너는 나에게 너무나 존귀한 자야. 그죠? 이 귀분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오는 이 요한에게 이 떡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뻣뻣하게 굳어서 앉아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이 빵을 주시면서 너는 나에게 귀빈이야, 존귀한 자야.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멈춰서라, 멈춰서라. 그렇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입니다. 탐욕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이 유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여전히 주님의 동역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또 다른 12번째 제자.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의 12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6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세비고가 마띠아를 보더니 그가 그냥 평범하게 흘러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사실 이 마띠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늘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마띠아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늘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유다와는 다르게 처음 12제자에는 속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은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이 마띠아는 예수님이 파견했던 70제자죠? 72제자. 그 7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유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서 터키의 카파도키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카스피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박해를 심하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마띠아라는 이 제자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숭배했다. 자,
이 전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승이 사실이라면 마띠아는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눈길을 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밖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배신자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메워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보면 마띠아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까?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면서 순종했던 12번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띠아는 변두리 사람입니다. 변두리 사람.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띠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전성을 생각해 보면, 마띠아는 중심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이 마띠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중심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변두리에서,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요, 한국교회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변두리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 조그만 교회, 1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두리에 있지만, 우리가 이 마띠아의 심정을 가지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을 나에게 맡겨 주셔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순종한다면, 비록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한국 교회에서는 변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내가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부터 이 12번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누가 메꿔야 할까요? 누가 이 빈자리를 메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직분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누가 메꿀 것입니까?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보면서 꿈꿨던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물질적으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좀 더 여유롭고 잘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어떤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은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띠아가 보면서 꿈꾸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제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 은혜, 그래서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삶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내 삶의 멸류관으로 삼고 살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비전도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어느 순간에는 가룟 유다도 그런 꿈을 꿨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항상 비어있는 이 12번째의 자리,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메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를 아름답게 메우기를 원합니다. 마띠아처럼 평생에 그렇게 생명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두리에서, 아니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